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페르시아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헬라 제국이 태동하고 또 그 제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굵직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크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으로 올라왔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진실로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아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심히 부유하고 강해진 뒤에 그리스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남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큰 대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륙을 맞먹는 아주 넓은 제국을 거느리게 되죠. 근데 그런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하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를 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처음 쳤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요. 다리오 1세가 이미 두 번이나 그리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다가 어쨌든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려니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침공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죠.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이 다리오 1세가 두 번의 침공을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이 전투를 지금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가 그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20만의 대군을 이끌고요 그리스로 갑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을 향해서 진군을 하죠. 그때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그 협곡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300에서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스파르타 안에는 내부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배신자 때문에 스파르타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꺾고 그 다음 목표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 도시에 사람이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테네 지도자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척을 이용해서 아테네 주민들을 모두 실어서 살라미 섬으로 다 대피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피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는 지상전에 굉장히 강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라미로 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살라미 해전이라고 하고요.
사관학교에서도 배우는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승리를 누가 가져올까요? 아테네가 가져옵니다. 아테네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랬듯이요. 여러분, 큰 전쟁에서 패하면요, 그 나라는 기울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괜히 미국한테 까불었다가 패하죠. 그래서 일본이 기울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가 이때부터, 이 전쟁 이후부터 급격히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에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자, 이제 그리스 헬라의 이제 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감한 왕이 일어난다 했는데요. 여기서 용감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잠깐 이 부분만 나눌게요. 다시 좀 전쟁으로 돌아가면요. 자, 그리스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들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견고히 우리 지키자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요. 이게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페르시아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테네가 딴짓을 해요. 그 돈을 갖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요. 지금 이제 아테네에 가면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큰 신전 있잖아요. 그거를 그 유럽 그리스 국가의 그 돈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야, 살라미 해전에서 우리가 격퇴시킨 게 얼마나 큰 공인데, 그래서 권력을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억울한 거죠. 야, 협곡에서 우리가 막아주고 시간을 벌어준 게 어딘데. 그러니까 얘네 둘이 좀 감정적인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테네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내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승리는 스파르타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의 패권을 스파르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내전이 벌어져요. 어쨌든 역사 속에 보면요, 테베가 다시 일어납니다. 테베가 스파르타에게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서 패권을 다시 뺏어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테베도 오래 못 가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테베로부터 그리스의 패권을 가져오게 되죠. 이 마게도니아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요, 필리포스 2세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필리포스 2세가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마게도니아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알렉산더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권세가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또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렸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이제 대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바로 정복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물자들과 곡식들을 다 확보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 정복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합니다. 331년에 일어난 전투예요.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마지막 전투, 대승을 거두고 페르시아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가
눈이 부셨다고 해요. 페르시아 안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황금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바벨론을 먹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그 야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인도로 향합니다. 인도 겐지스 강까지 가요. 겐지스 강까지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인도의 주력 부대는 코끼리인 거예요. 이제 코끼리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는 알았던 거예요. 아, 코끼리 위에 있는 저 조련사만 죽이면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말을 타고 코끼리 조련사들을 죽여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근데요, 인도 점령하고 중국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가 인도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병사들이 향수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래 하고 막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진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시 회군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도까지 먹고 다시 바벨론의 지역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측하기는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들이 있어요. 어쨌든 심한 열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그곳에 사망을 합니다. 향년 32세,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죠.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헬라 제국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깨져서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 제국이 깨져서 진짜 사방으로 나눠져요. 사방으로 4개로 나눠집니다. 원래 알렉산더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자손이 권세를 물려받지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나라가 나눠집니다. 4개로. 카산더, 셀루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왕조 4개로 처음에 나눠져요. 이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나눠 가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라를 2개로 통일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땅을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나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나오죠. 바로 이 남쪽 왕은 이집트 쪽을 가지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였고요. 북쪽 왕은 시리아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두 왕조였던 거예요. 그 사이에 유대가 껴 있었죠. 유대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유대가 122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프톨레미 왕조는요, 헬라 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를 하는 율법 학자들을 70명을 데려다가 번역을 하죠.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죠. 그리고 그것을 헬라 전 지역에 퍼뜨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프톨레미 왕조는요, 이 헬루코스 왕조와
이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주를 이 셀루커스 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공주와 그 공주가 난 왕자까지 모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요 11장의 모든 말씀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30절 3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자, 이 구절은요 셀루커스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루커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굉장한 만행을 저지르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요 로마의 지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다 하고 하잖아요. 로마의 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을 하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각을 하면서 어디를 거쳐가요? 유대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서를 찍고 태우고 율법사들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요. 그래서 이 31절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스몬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요 하도 만행을 저지르니까 참다 못해서 하스몬 왕조가 저항을 벌쳐요. 이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 유대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가 BC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을 소복하죠. 그리고 성전을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정화시킵니다. 이날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로 지키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장 몇 구절을 가지고 신구약 중간 안에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일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1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매칭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500년 조선 왕조에 일어났던 일들도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이게 3000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저는 그대로 성취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요. 이 정도만 좀 나누고 한 가지만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그 제국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신본주의 역사관입니다. 신본주의 역사관이 뭘까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이 신본주의 역사관의 반대는 인본주의 역사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역사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계적인 역사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 투쟁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야 하면서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고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 우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 세상을 끌어가시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본주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암담하잖아요.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젊은 아이들 중에는 통일을 굳이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 안에 이러한 분열의 아픔을 주시고 지금도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 안에서 분별하며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북한이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암담해요.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도 그분의 구원도 하나님은 버튼 한 번이면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북한을 다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중동의 정세와 또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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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짜 잔혹하다, 나쁜 놈들이다 욕하더라고요. 많은 미디어들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도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행동과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허용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생각을 분별할 때 우리 중심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와 이 세계 역사는 계속 요동칠 겁니다. 헬라 제국 맞먹는 요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분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두려워 떨고 숨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오늘도 더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역동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